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달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 하려면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원이 막내에게 제가 요즘 가리키는 게 있어요. 마무리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녀석은 제가 들어가 보면 다 버려놓기만 합니다. 사탕 먹던 것도 그대로 놓고, 밥 먹던 걸 그대로 놓고, 책 읽던 거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고 또 뭔가를 자꾸 해요. 제가 가면 정리부터 시킵니다. 예원아, 이거 치워야 돼. 이거 치워야 돼. 지금 6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빠한테 계속 잔소리 이렇게 듣는 거 싫지 않아? 괜찮아? 본인이 괜찮다니까 저는 괜찮은 줄 알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려서 하면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강제적이 되면 이게 학습 효과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발적 학습 효과를 기대하면서 계속 지금 잔소리만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마무리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 정리하는 기술, 잘 정리해야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잘 돼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지긋지긋하다.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유, 이런 해는 정말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해가 있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해가 있었어요. 돌아보고도 쉽지 않은 해, 끔찍했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런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올해 같은 한 해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랄 만큼 괜찮은 그런 한 해였습니까? 어느 시인은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두 단어가 필요하다라고 그의 시에서 고백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단어는 풍성과 궁핍이다. 풍성과 궁핍이다. 이 두 단어로 여러분을 평가하면 여러분 풍성이었습니까? 아니면 궁핍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준 그런 삶입니다. 이와 같은 보장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재능에 대한 이야기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재능, 달란트, 재능, 이거 맡겨줬는데 제대로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이 본문을 재능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들을 다 주셨는데 그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재능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아래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궁핍하고 핍절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궁핍하게 살고 자녀가 핍절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자식이 셋인데 저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건 당연한데도 제 마음속에는 쟤네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 차요. 또 친구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나고 싸워서 돌아오는 날이면 친구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뭐 TV에서 왕따 소식이 들리면 우리 자녀들은 제발 왕따 당하지 않고 잘 아이들과 어울려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성한 삶을, 구원이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지식이든 말이죠. 무엇이나 하나 부족해서 궁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늘 궁핍한 삶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궁핍하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고, 또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자꾸 깨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미움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걸 보면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관계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나, 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을 누리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땅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회복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자면 생명의 회복과 삶의 회복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됐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죠. 죽은 것은 누릴 수 없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었었지.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음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삶의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축복의 특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상실해버렸죠. 다 빼앗겨버렸죠. 그래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생명의 회복과 두 번째는 이 삶이 주는 모든 축복의 회복.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축복을 다시 찾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셨습니다. 거저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미 회복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셨지만 그 거저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자꾸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없으면 사용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고 믿음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그래서 삶에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마치 불가능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면서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약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난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증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누가 말씀대로 살라고 했습니까? 믿음대로 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번번이 부딪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벽에 자꾸 부딪힌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사는 비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들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은 내가 주겠다. 그러나 그 땅을 너희들이 밟는 만큼 너희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땅을 밟는 만큼 너희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신뢰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행동으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이게 분위기 부실 것 같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행하는 거죠. 아는 것을 행하는 거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보면, 그가 한 말을 보면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행함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식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죠. 하드, 영어 성경으로 하드라고 표현됩니다. 이 말을 원어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굉장히 딱딱한 분, 매우 두려운 분, 이렇게 알았다.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평가하기를 늘 꼴찌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사람, 우리 예원이가 꼽는 것에 의하면 1번 엄마, 2번 예담이, 3번 예린이, 4번 아빠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순서를 먹였느냐? 제가 가만히 보면 혼내고 무섭게 하는 사람 순위입니다.
엄마는 잘 혼을 안 내요. 잘 화를 안 내고 뭔가를 하면은 오케이 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인기 최고입니다. 예담이는 조금 친하게 지내긴 하지만 가끔 다투어요.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고, 에린이와 저는 좀 무섭게 해요. 애들한테. 에린이는 똑똑 문 따면 나가. 애들에게 사랑을 받으려 받을 수 없고,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짚어줍니다. 이거 치워야 돼. 공부 안 하면 제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때려서 가르칩니다.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원이가 저를 알기를 하드한 사람을 알아요. 굉장히 하드하다. 그래서 제가 뭘 안 해주면 아빠 까칠하게 왜 그래? 그래. 까칠하게 왜 그래? 해줘. 참 그 표현을 보면 제가 아주 질려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나를 하드한 분으로 알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요즘은 사랑을 충분히 주려고 해요.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혼낼 일도 있으면 두 번, 세 번 생각했다가 말로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진 게 있는데 뭐냐면 나를 편하게 대요 이제. 옛날 같으면 왜 까칠하게 그런 말 안 할 텐데 요즘은 막 대요. 아빠 왜 그렇게 까칠해? 막 그러면서 막 와서 머리카락도 잡아다니고 밥 해놓으면 맛없어 그리고 막 가버리고 그래요. 참 감사하다 그게. 나를 무섭기만 한 아빠로 알면 나도 힘들고 그 딸도 힘들 텐데 얘가 때론 나를 우습게 알기도 하는구나.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드한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알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죠.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 척 해야 되는 거. 진심을 아는. 무섭게 대하고 딱딱하게 대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진정한 관계가 안 됩니다. 진정한 관계. 이게 깨져요. 이게 어우러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드하게 알면 그저 책임이나 모면하려고 하고 혼나지 않으려고 늘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갖게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하드한 선생님이 있어요. 하드한 선생님이 있어요. 늦으면 뭐 그날은 죽어 공부 다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편한 분이 있어요. 늦게 오면 아유 늦게 오느라 고생 많았다. 늦게 오는 것도 힘든데 내가 잔소리까지 하면 니를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오늘 하루로 그냥 행복하게 지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좋기만 하거나 혹은 나쁘기만 하거나 이러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좋고 나쁨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드한 선생님에게 늘 제가 했던 생각 가면서 그래요.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대지 늦으면 무슨 핑계를 대야 되지 혼날까. 그러니까 늦는 날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차라리 학교 가지 말까 이렇게 돼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세나도 경험해본 것 같은데 슬슬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즐길 수 없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즐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드한 하나님을 알면 신앙생활을 절대 즐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즐겨요?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시고 책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즐기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사랑해야 돼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단어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좋을 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고 나쁠 때 나쁜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사랑하면. 저는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회초리를 댑니다.
뭐 에린이야 이제 컸기 때문에 말로 다 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때문에 해처리 안 됩니다만 두 꼬맹이는 제가 회초리를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회초리를 대는데 가슴은 아프고 마음은 아파요. 제가 때리는 것을 보고 우리 집사람 울어요. 옆에서. 정작 혼내기를 바라는 것은 집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내는데 제가 너무 하드하게 혼내니까 옆에서 그만해 하면서 울어요.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 혼내는 것이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혼냅니다. 때로는 너무나 잘못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혼내지 않고 그때는 끄야하죠. 사랑해야 될 때와 혼내야 될 때, 무서울 때와 무섭지 않아야 될 때, 사랑하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해결돼요.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번거롭고 까다로운 게 다 사라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힘든 줄 몰라요. 힘든 줄. 우리 상진 집사 때문에 제가 늘 곤욕을 당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집사람이 저에게 늘 하는 얘기, 상진이는 다 해주는데 상진이는 시험까지 다 봐주는데 당신은 왜 시험을 안 봐주래 이러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상진이가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누구 거 다 해주고 그럴 놈이 아닌데 왜 현선이 그걸 다 해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나오려고 그러면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덜 사랑하는 걸로 생각되잖아요. 맞아요.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자꾸 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이 방해가 되니까 이게 안 돼요. 사랑하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상진 집사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현선이 꼭 차에 태워다주고 집까지 데려다주더라고요. 사랑하면. 그 힘듭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데려다주고 와가지고 가게에 와가지고 싱글벙글해가지고 힘들지 않냐? 아 괜찮아요. 빨리 들어가 그래. 괜찮아요. 그래서 희수 가게 문 닫는 데까지 다 도와줘. 사랑하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막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책임감만 남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서양 속담이 최고의 저주는 뭐냐? 성령 받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평생 교회 나다니는 그런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신앙의 감격이 떨어졌을 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회복돼요. 그래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가능해진다.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로 나타내신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1년에 성경을 한 번조차도 안 본다는 거죠. 아니, 한 권조차가 아니라 하루에 한 구절조차도 안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공부하러 가서 한 시간도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1년이 되고 그렇게 2년이 되고 그렇게 3년이 되고 그렇게 10년이 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들어서 하는 거죠. 그냥 들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신을 알려주고 싶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은 이미 포기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군가, 그분의 인격은 어떤 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드하게 알았어요. 잘못 아니까 이런 비극적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사업의 기술이 없고 내 인생의 뭐 어떤 삶의 기술이 없고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습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배우는 자들로 부르셨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호세아의 절규를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서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호와를 알 때 가능하다. 모르면 누리지 못해요. 그냥 어렵게만 생각해요. 하단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자의 것입니다. 아는 자.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 그 사회복지 그 보면은 아는 사람만 돈 타먹게 해놓은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자녀부터 시작해서 이거 안 알려줘요 절대. 그래서 광고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타먹을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젊은이들 보니까 제가 캠프를 해보니까 캠프도 마찬가지. 캠프도 내가 내 돈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 캠프 자금이 나와요. 청소년들 뭐 키즈들 하라고 나와요. 그 아는 사람만 타먹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찬가지.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혹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평가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못 알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의 평가와 오늘 본문의 평가는 평행을 이루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만큼 권능도 행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지만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해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행위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잘못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은 똑같은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풀이하면 그거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그거 정말로 내가 원했던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잖아.
네가 원하는 시간에 네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해야만 되는 것도 하지 않았잖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해야 돼.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여자. 경험에 의하면 순종의 대부분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는 시간에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은 그것을 꼭 요구하시요. 난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하라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누가 기도 못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누가 공부 못합니다. 다 이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면서 너 나는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철저하게 검색해봐요.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면 오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